안녕하세요. 성경공부 과외하기의 양형주 목사입니다. 성경공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성경공부는 고사하고 주일 예배 지키기도 힘드시죠? 여러분의 갈급한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줄 성경공부 과외하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오늘 호기심 많은 모범 학생 K잠에 출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벌써 성경공부 과외하기 세 번째 시간인데 네. 어떻게 창세기랑 조금씩 친해지시는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창세기는 많이 좀 이렇게 읽어봐도 이렇게까지 깊게 좀 공부해본 적은 처음이라서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네. 자, 열심히 공부한다는 게 참 고무적인데 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한번 우리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문제 내시려고요, 목사님? 예, 예, 맞아요. 알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예, 땡땡에 들어갈 말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서로 의논하셨죠. 네. 우리가 우리의 땡땡을 따라 우리의 땡땡대로 사람을 만들자. 너무 쉬운데, 목사님? 땡땡. 예, 형상과 모습. 거의 맞았는데. 네. 맞아요. 형상과 모양입니다. 네, 맞아요. 모양이나 모습이나 네, 비슷하죠. 네. 예, 예. 잘 하셨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과 모든 인류에게 주신 대표적인 세 가지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네, 예. 왕적 사명, 예. 제사장적 사명, 예.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예, 잘 하시네요. 예, 이 왕적 사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네. 이 왕적인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두어라. 왕적인 사명이고, 제사장적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 또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사명, 또 선지자적 사명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와와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그런 사명이었죠. 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약간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맞아요. 예. 목사님 기억하고 있죠. 그때 목사님 말씀해 주시기로 에덴 동산의 그런 숨겨진 이야기 말씀해 주신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에덴 동산에 숨겨진 비밀을 오늘 네. 탐구할 텐데. 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아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에덴 동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K자매는 평소에 에덴 동산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나요?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초원이 펼쳐져 있고, 초원. 네, 막 왜 그 가나안 땅에 막 젖과꿀이 흐르고 막 그런다 하잖아요. 예. 뭔가 그런 느낌? 막 진짜 그러니까 초원에 반짝반짝하고. 젖도 흐르고 꿀도 흐르고 네. 풍성한 열매들도 막 많고. 몽골에 가깝나요, 그러면? 몽골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예, 예. 이 에덴 동산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보면 에덴 동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강이 있죠. 네네. 강이 모두 몇 개 나오는지 한번 4개 나온다는 것 같은데요. 예, 어디 나오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예, 강이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이제 발원하는 거죠. 네. 4개의 근원이 되고 이 발원지인 에덴에서부터 이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네. 11절에 비손, 두 번째는 13절에 기혼, 세 번째는 14절에 히데겔, 네 번째는 유브라데. 네. 그래서 4개의 강이 나오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첫 번째 특징은 사방으로 물이 흘러서 온 세상을 적시는 이 생수의 근원이 된다. 네네네. 강이 이제 여기서 시작돼서 온 세상에 물을 공급하는. 그러면은 목사님 예. 여기에만 예. 강이 흘러나온 거예요? 예, 태초의 세상의 시작에서는 에덴을 중심으로 온 세상으로 강이 흘러간 거죠.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는 보석들이 또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어떤 보석이 여기 나오나 한번 보실래요? 금도 있고 예, 베델리엄, 예. 호마노. 예, 예.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네, 처음 이름이긴 들어본 것 한데 같아요.
붉은색, 호박색의 이제 보석들, 또 금도 있고 네. 이런 보석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보석이 또 많은. 근데 목사님 그러면은 에덴 예. 동산에 예. 왜 그때부터 보석이 있었을까요? 하와가 보석을 갖고 뭘 했을까요? 그러게 뭐였지? 예, 이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우리 보통 보석 갖고 뭘 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네. 사실 그 보석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 보석이 그 에덴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보석이 거기에 있는가는 우리 좀 이따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네. 생각을 해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과일, 나무, 과실 나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 구절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다음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특이하게 두 개의 나무가 또 주목을 받죠. 네. 무슨 나무죠? 생명나무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죠. 예,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그래서 여기에 밑줄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여기 밑줄 그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나무, 생명나무에는 동그라미. 그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도 동그라미. 네. 그러니까 여러 나무가 있는데 요 세 가지, 그중에 이제 이 두 가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요하죠. 예. 이 생명나무는 그야말로 이것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나무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목사님 질문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하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 되겠죠. 네. 나무를 통째로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았을 때는 에덴 동산에 살았다 해도 영생을 할 수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오. 완전한 영생까지는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쫓겨날 때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우리 3장 22절을 보시면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그다음에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걸 먹었으면 영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9절부터 보시면 네.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네. 이때 이미 만드시고 주셨는데 만든 나무들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원래 있던 건 아니고 만드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드신 겁니다. 자, 이런데 살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는데 에덴 동산도 너무너무 궁금해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원래? 가서 뭐 하고 싶으세요? 과일 먹고 싶으세요? 네, 과일 따먹고 싶어요. 과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거기 가시면 생명나무 과실 먹어보고 싶어요. 꼭 무슨 드셔야 맛일까? 영생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8절에 보면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신다. 두신다의 밑줄을 그으세요.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러죠. 두었다. 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경작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키게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었다라는 말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이제 배웠습니다만 두다라는 건 안식한다. 안식한다. 그래서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면서 또 뭘 하냐면 하나님을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 이거는 아바드 그래서 섬긴다는 뜻이라고 그러죠. 네. 아바드 섬긴다. 그리고 지킨다. 이거는 샤마르 그래서 악의 침입으로부터 이 공격을 지켜낸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은 특징적으로 이 출입구가 동쪽에 있습니다. 그거 어디 나와요, 목사님? 3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지키신 거죠. 이게 이제 이꾼 거예요. 네네. 근데 이 동쪽이라는 게 왜 중요한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혹시 뭐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으로 통하는 길이 돼서 성전의 입구가 동쪽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출입구가 동쪽에 있다는 건
성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오. 예. 그러면은 목사님 예. 나중에 이제 성전을 만들라고 하실 때도 예. 아니에요? 지금 아니, 잘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얘기해 보세요. 네. 에덴 동산을 약간 이렇게 모티브를 해서 성전을 만드시라고 하신 건가요? 모티브라는 말을 벌써 쓰는 걸 보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수준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뿌듯해요. 네네. 그 에덴 동산의 입구가 동쪽이라는 건 사실 에덴 동산이 태초의 원형적인 성전이라는 걸 의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두신 다음에 안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경작, 섬기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시는 것. 이거는 성전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게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예배의 성소에 다른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에덴 동산 안에 보석이 있다. 이거는 성전 안을 꾸미는, 특별히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제 구약의 제사장에 보면 가운데 흉패가 있잖아요. 네. 여기 있는 12개의 보석들. 이 보석들 중에 여기 에덴 동산에 나오는 보석이 그대로 나오죠. 너무 신기하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보석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보석들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과 성전과 그 새하늘의 새 땅이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 거네요.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사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을 주시거든요. 1장 27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아담의 후손,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에 관한 축복이죠. 그다음에 땅에 충만하라라는 건 영토, 국토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국토. 그다음에 온 세상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거는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요소. 국민, 영토, 주권이 있는 거죠. 예. 신기하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성전이라는 것까지 왔는데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 성전이거든요. 성전. 자, 이 성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성전이 나중에 성막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되죠. 성막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게 성막이고 이제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을 짓게 되죠. 자, 근데 성전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해서 영광을 돌리면 좋은데 이제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 같은 데 보면 이 성전이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얼마나 망가졌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K자매, 우리 이사야 1장 11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러면은 이제 너희들 이 성전에서 내게 드리는 제사 나는 기뻐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드리지 마라. 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강박하고 죄를 지으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속이 부패한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하십니다. 15절까지 가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 원초적으로 아름답게 만든 이 성전이 계속해서 에덴 성전이 성막과 성전으로 가는데 이게 사실은 갈수록 퇴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분?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있던 이런 모습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에덴 동산의 그 생수의 근원인 거랑 이제 또 연결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곳에 가면 이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죠. 생명. 네.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보화가 보석이 있죠. 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안식에 있는 거죠. 웬일이야. 다 있네. 다 있어. 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든 이름,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다고 그러죠. 네. 경배가 있는 겁니다. 예배. 네, 네. 와.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시면 어떻게 하냐? 이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구원의 투구, 그죠? 전신갑주? 전신갑주. 네. 이거를 입고 우리가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제 싸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싸움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아주 소중한 보물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리고 그분을 머리로 한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성전의 일부,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예, 진짜 그 에덴 동산에 거하는 거. 그렇죠. 진짜 그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획하신 거라고는 생각할지 못했어요.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온 성전이 이제 여기가 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거든요. 네. 네. 완성될 때는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아까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네. 새하늘과 새 새 땅? 땅에서의. 예. 그걸 좀 우리 생생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궁금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맨 끝으로 갈게요. 마지막에 완성될 에덴 동산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22장 1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네. 이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게 되죠. 네. 그리고 강 좌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의 열매를, 12종류의, 이거는 이제 매달마다 맺는다는 거죠. 매달마다 열매를 맺고 또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러니까는 보좌 가운데로부터 이제 사방으로 이제 강물이 흘러가면서 생명나무로 온 세상을 덮고 그 안에서 이제 치유함도 받고 영생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2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온갖 보석으로 아름답게 돼 있죠. 네. 예. 그래서 성곽의 기초,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 이러면서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또 베델리엄은 녹보석,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길은 21절에 보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되어 있다. 네. 순금으로 덮여 있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는 이 에덴 동산의 이 원형적인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목사님.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 했는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그리고 마지막 성전에 있는 이 그 영생, 이게 21장 1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완벽한 생명샘물,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네.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이렇게 에덴 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우리 K자매 어떤 생각들, 어떤 감동들이 있었나요?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그냥 이쁘고 막 멋있고 좋은 곳이겠지 이런 식으로만 막연하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과도 연결이 돼 있고 또 앞으로 완성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연결이 돼 있다는 게 너무너무 큰 감동이고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따라와줘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과외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에덴 동산은 생명수가 흐른다고 그랬죠. 네. 보석이 있고 네. 에덴 동산의 출입구가 동쪽에 있고 자,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 태초에
원형적인 성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완성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그래도 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하게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지켜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 한번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는데 네. 어떻게 해보셨나요? 뭐가 있을까? 내가 내 삶 속에서 지켜야 되고 경작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예배인 것 같아요. 예. 내 삶 속의 예배?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내가 평소에 잘 지키고 있나, 섬기고 있나, 경작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 싶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처음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딱 옷 입고 예배드리다가 네. 갈수록 이렇게 늘어지셔가지고 나중에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누워서 드리시고 뭐 치킨 먹으면서 네. 드리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이 목사님이랑 같이 네. 이제 말씀 공부하는 거 이제 열심히 혼자서 묵상해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지 좀 이렇게 또 2번 드려봤거든요, 예배를.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예, 그럼 어떻게 했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볼 건데요. 정말 꾸밈 없는 저의 리얼한 모습을 담으려고 해요. 한번 같이 봐보시죠. 표정이 좀 어두워요. 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설레임과 기쁨이 안 보이고 네. 졸리죠. 졸려요. 예. 너무 졸려. 환기는 시키셨나요? 안 시켰습니다, 목사님. 예, 그냥. 예. 예. 뭔가 딴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들을 땐 열심히 들었는데. 예. 아이고, 하품도 하고. 예, 하품도 나오죠. 예. 목사님 말대로 계속 뭘 먹게 되고. 아, 그렇죠. 당분이 필요해요. 네. 예. 물도 먹고. 네. 예. 그것도 비타민을. 같이요. 예, 영적인 비타민과 육적인 비타민을 같이. 네, 같이. 예. 예. 제가 영상을 좀 편집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살펴봤어요. 근데 너무 편했다. 너무 말도 안 되게 편하게 예배를 드려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음 예배 때는 하나님의 경작하고 지키라 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저의 중심을 딱 잡고 아름답게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예요. 예. 아, 준비를. 네. 옷도 좀 갖춰 입고 이때는 예. 열심히 해보려고. 예. 예. 표정은 아주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따라가는 것 네, 같아요. 그럼요. 예. 아, 확실히 집중도가 네. 좀 나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럼요. 예. 예. 결단 찬양하는데 이게 이제 다 끝났다는 안도감으로 이렇게 막 흔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 그래요? 네, 예. 마음만은 아이고, 진심이었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네요. 네.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네, 저는 평소에 진짜 그냥 막 드리더라고요. 예, 진짜 막 흘러내리고 예. 막 졸리고 막 이런 그렇죠. 게 너무 심했어가지고. 예, 예. 그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왔더니 정말 나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 드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네, 확실히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또 받는 은혜도 다른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이걸 쭉 봤던 우리 네티즌들의 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네.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예. 예배를 온라인으로 지킨다는 게 아쉽다라는 그렇죠. 그런 반응도 아쉬워요. 있었고. 예, 예.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걸 코로나를 통해 깨닫게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요라고 또 있었어요. 혹시 이렇게 좀 하면서 또 질문 같은 게 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특정 교회에 옳지 못한 행동으로 기독교 전체를 욕되게 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쵸. 네. 예, 예. 아, 참 안타까운데 이제 사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선한 일에 더 집중해서 네. 이런 일들을 좀 더 자꾸 부각시키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너무 부정적이라서 뭐가 하나 터지면 막 거기에 막 집중을 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데 좀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도 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어떤 질문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 생명나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없어졌나요? 라고 네. 왔어요. 네, 생명나무는 새하늘과 새 땅에 준비되어 있는데 네. 예,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일단 우리에게 오셨죠. 네, 네. 생명의 포도나무 되신 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고 나중에 이 예수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생명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살게 되죠. 네.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그렇죠. 예수님. 예, 예. 그렇네요. 좋아요. 오늘도 진짜 마음에 와닿는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많은 우리 분들이 성도님들이 궁금해할 주제를 같이 다뤄보려고 그래요. 뭐예요, 그거는 목사님?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네네. 저도 어렸을 때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게 왜 굳이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렇죠.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그게 하나님이 일부러 하셨다기보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현실, 현실에도 날마다 마주하고 경험하는 게 선악과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네네. 예, 한계가 있는 자유. 한계가 있는 자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숙제를 드릴 텐데 그건 네. 뭐냐면 하루 동안 한계 없는 자유를 실컷 누려보자. 네. 기대되는데요, 목사님? 얼마나 행복할지 한번 네. 보세요.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지금 생각으로는. 예, 예. 여기서 한번 네. 어떤지 한번 보고 네. 우리 또 소감을 다음 주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오늘도 열정에 수고하셨어요. 감동이 됩니다. 네, 너무 예. 좋아요. 예. 네,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를 통해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먼 옛날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계속될 수 있다는 걸 함께 공부해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성경 공부 과외하기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네.